할렐루야. 또 8월도 수요 열린 찬양 예배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벌써 엊그제 같은데 이 2026년 시작된 지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8월이라는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웃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수요 열린 찬양 예배에 함께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주제는 우리 함께 함께 같이 봉독해 볼까요? 이제 성구 주제를 한번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이거에 맞는 우리 이사야 35장 10절의 말씀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정말 수고와 슬픔과 고난뿐이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시온 가운데에서는 영영한 희락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 찬송이 하늘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경배하라 경배하라 찬양하라 영원하신 우리와 함께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
영원하신 우리와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니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은 이 슬픔과 고난과 아픔뿐이지만 정말 주님이 임하실 그때는 빛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지금 내 인생은 고통과 수고와 아픔과 눈물뿐이지만 정말 주님이 오실 그날에는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생 가운데에는 저희 아버지께서 밝게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아버지 내 인생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여 내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이 슬픔뿐인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고통이 가득한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나의 두려움 많은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나의 인생에 임하여 주셔서 빛이 가득한 영화 주님 그 빛을 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내가 매었던 정말 내 어려운 그런 삶의 문제들을 주여 아버지께서 구원하여 주시옵고 속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싸움과 제약이 참혹한 이 땅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주여 아버지 내 입술을 통해서 찬송이 흘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8월에 열린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아버지께 주님 아버지의 이름만이 영광 받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와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이 이 시간 가운데 울려 퍼지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들이 싸울 것은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길까. 우리들이 입은 갑옷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군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로 승리 얻을 때까. 아멘.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열심히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아멘 의미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 다시 한번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아멘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꽃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아멘 보라새 일을 아멘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아멘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아멘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아멘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이 시간 푸른 마르고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세상은 시들고 푸른 마르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과 구원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합니다 우리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고백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다시 한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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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아멘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아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다시 한번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을 지나면서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려두셨고 왜 나를 낮아지게 하셨는지, 오늘 이 시간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드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나게 하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광야 같고 저 남들이 나를 조롱하고 정말 나에게 삶의 문제가 가득한 이 순간을 지나며 우리가 왜 이곳에 나를 홀로 두셨는지, 왜 나를 이곳에 나를 내버려 두셨는지 그것을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묻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광야의 역전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나가실 때 그 말씀 가운데 정말 삶의 어려움을 딛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능력이 되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나가서 정말 주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또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능력의 힘, 능력의 팔을 더하여 달라고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는 정말 광야 같은 삶을 지나고 있을 때, 주여 아버지, 우리가 정말 어려운 삶의 문제를 지나고 있을 때 그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여 아버지, 왜 나를 올려주셨고 왜 나를 낮아지게 하셨는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을 수 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자아가 세상에 깨지길 바라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께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어서 주여 아버지, 광야 가운데서도 역전을 이루시는 주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으니 주여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동일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거닐고 그러한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그 광야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 같고 절망과 아픔이 넘치는 인생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광야에 길을 내시고 그 광야에 물을 샘솟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저녁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참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판과 구원의 새 창조 시리즈 12번째 시간 광야의 역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광야의 역전. 혹시 저나 여러분들의 요즘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에 내 삶이 너무나도 메말라 있고 무언가 잘 풀리지 않는 어떤 광야의 삶이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한숨 쉬시는 게 그래서 쉬시는 건 아니죠? 네, 그런 인생이 계실까요? 여러분들의 삶, 요즘의 삶은 좀 어떻습니까? 다 평안하세요? 즐거우신가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이렇게 잘 풀리고 계신가요? 2026년을 시작하며 아마 새로운 다짐, 새로운 결단, 새로운 꿈의 계획들을 많이 세우셨을 것 같은데 어느덧 이제 거의 8달이 다 지나가는 이 시점에 과연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의 자리는 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 묵상하였던 이사야서 34장의 말씀에서는요, 이 에돔이라는 곳이 멸망에 이르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멸망하는 것이 아니요, 에돔이 아주 광야처럼 변화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였어요. 그리고 바로 34장을 지나 35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말씀에서는 갑자기 그 광야가, 그런데 그게 정확히 말해서는 에돔이라는 광야는 아니고요, 사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 남유다의 위기에 따른 이 남유다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남유다라는 이 광야, 그 광야가 메말랐던 곳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사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말하는가, 사실 34장과 35장을 좀 이어서 보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는가, 과연 나의 인생에 나는 이 광야라는 길에서 나는 누구와 함께 하는가, 그것에 따라 이 광야의 데피니션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광야는, 성경 속에서 광야는 어떤 훈련의 장소였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면서 그 광야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그곳을 이제 훈련시키셔서 그들을 인도해 내기 위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그들을 광야를 지나게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어떤 통로의 수단,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특별한 변화는 뭐냐면, 오늘 말씀의 이 광야는요, 지나가는 광야가 아니에요. 내가 서 있는 광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을 변화시키신다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 광야 같은 것이, 그 메말랐던 것이 물이 샘솟고 생명이 살아나는 곳으로 변화된다가,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인생의 여정, 우리 저마다의 인생에 광야가 있을 터인데, 그런데 그곳에서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그러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과연 우리의 광야에, 우리가 선 이 광야에서 우리는 어떠한 변화를 경험해야 하는가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2가지 정도로 살펴보려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바로 광야의 역전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눠보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이 하나님 안에서 역전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광야의 역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는요, 우리의 광야는 하나님께 속한 광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는 하나님께 속한 광야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야는요, 과연 이 광야, 내가 서 있는 이 광야가 과연 나의 인간인 나에게 속한 광야인지, 사람에게 속한 광야인지, 하나님께 속한 광야인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은 분명히 설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2절입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산 샤론의 아름다운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 광야라는 자리, 광야와 같은 메마른 땅이 기뻐하는,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 그 은혜,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광야라 하면 무엇입니까?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 그냥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장소예요. 우리들의 이미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들의 사고 속의 광야는요, 물이 부족하고 뭐 이런 것들로 묘사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메마른 땅,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그 땅에, 그런데 그것이 그냥 그것의 어떤 지형적인 자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메말라 있어요. 각박해요.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나로 꽉 채워져 있어요. 이게 광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광야를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변화시키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미국의 역사 속에서 이 광야라고 생각되면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어디가 생각나죠? 우리 황 집사님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황 집사 잘 가셨는데, 잘 가시나? 휴가 때도 가시고. 네, 라스베가스. 라스베가스 안 가보신 적 없어요? 가보셨죠? 다들 가보셨을 것 같아요. 이 라스베가스, 저도 라스베가스를 몇 번 가봤어요. 제가 처음에 유학 갔을 때 달라스에서 공부할 때 부모님 모시고 제 차 그 소나타를 타고 대륙을 횡단해서 부모님과 함께 그 라스베가스까지 지나서 뭐 애리조나 이렇게 캘리포니아까지 와봤던 기억도 있고요. 그 뒤에 또 가본 적이 또 있어요. 근데 이 라스베가스가 1905년도에 생겼어요. 그때 왜 생겼냐면 미국의 이 서쪽과 그다음에 유타 지역의 그 솔트레이크를 연결하는 철도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회사의 이름이 뭐냐 하면 그 철도 회사 이름이 캘리포니아 앤 솔트레이크 레일로드라는 그런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그 당시에 어떤 그 시의 상원위원이었던 클라크라는 사람이 라스베가스에 있는 곳의 발전을 위해서 그곳의 메인 도시, 그러니까 그 도시 메인 스트리트가 있는 그곳에 한 40개 블럭의 땅을 경매를 붙인 거예요. 이제 처음으로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그 땅에 이제 발전이 시작되기 시작한 게 1905년도. 이제 레일로드가 깔리면서 결국에 이 라스베가스는요, 그 철도들이 지나가면서 약간 중간에 멈췄다가는 어떤 정차 지점으로 사용되고, 뭐 그렇게 되면서 이제 라스베가스가 그 황량했던 아주 황무지와 같은 땅이 그렇게 개발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이 라스베가스가 우리가 딱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막이다, 그런 물이 없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사실 라스베가스 그 한복판에 원래 보면 오아시스 같은 곳이 있었어요. 그 물이 있었는데, 문제는 물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물이 더 필요한데 공급이 안 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제가 좀 서치를 해봤더니, 리서치를 할 때 어떤 자료를 찾았냐면요, 이 라스베가스에 있는 그 지역의 어떤 물의 조사들을 했어요. 2004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20년 동안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물의 양들이요 55%나 감소했대요. 1인당 쓰는 그 물이. 그리고 여기가 이제 물이 점점 부족 현상이 날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뭘 염려하냐면, 앞으로 물이 부족하게 될까봐 이 네바다주 에 있는 그런 데서 어떤 물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정책들을 하는데, SNAA라는 사우스 네바다 워터 오토리티라는 그러한 기구에서 2035년까지 1인당 물 사용량을 86갤론으로 이렇게 제한한다라는 그런 것들을 세워서 목표로 두고 하고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네바다주의 리노에 살았을 때도 저희가 아파트 살았는데 절수가 자주 일어났어요. 아파트에서 그럼 노티스가 와요. 몇 시부터 언제까지 물 공급이 끊기니까 욕조에다 물을 받아라. 그러니까 이게 물이 없는 것은 아닌데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 지금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나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460만 명인가.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 장소에서 물이 점점 이제 부족하게 되니까,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 시티 자체에서는, 주 자체에서는 이것들을 어떤 것을 목표할 때 제한을 하고, 만약에 그들이 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개발에는 잔디를 심지 마라, 좀 제한도 두고, 신규 골프장을 허가하는 것도 개발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여러 가지 제한을 하며 이러한 것들을 정책적으로 컨트롤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네바다주는 그래서 콜로라도 강에 있는 레이크 미드라는 이곳에서 물을 끌어다가 이 본질적인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 있는데, 사실상 중요한 것은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물이 있지만 그곳에 터무니없이 앞으로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물 부족의 현상 때문에 그 주는 이러한 정책들을 세우며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네바다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이 광야의 이야기에 왜 관련이 있는가? 여러분, 물은 사람에게 생명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이 살래야 살 수 없는 그런 땅에서 물이 너무나도 귀해요. 그런데 이 네바다라는 곳은, 그 라스베가스라는 곳은 사람이요 그곳에 건축을 했어요. 세웠어요. 물이 부족하고 뭔가 없는 도저히 사막 가운데 뭐가 들어설까? 그러나 그들이 길을 내고 그들이 건물을 짓고 그들이 물을 끌어오고 다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부족하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물에 거하는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길을 내고 인간이 물을 샘솟게 하고 물을 끌어오고 그 모든 것은 인간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이 가지고 온 그 광야를 개척한 그 광야의 것들을 만들어낸 인간의 것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길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가 속해 있다라면, 우리가 정말로 인생의 모든 광야, 내 광야 같은 인생의 생명수와 같은 하나님께 내가 속해 있다라면, 그것은 여러분 어떤 부족한 현상을 걱정하지 않아도 그곳에서 영원히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아무리 우리의 메마른 인생 같은 그곳에도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개발하고 개척하고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은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근원이 될 때, 이 물이 있을 때, 그 생명의 물이 우리에게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그 광야의 역전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매일 꼬여요. 매일 반복되는 실수가 있어요. 매일 안 바뀌어요. 무언가 계속 반복돼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어려움이 나의 인생에 닥쳐와요. 다른 사람 때문도 아니고 누구 때문도 아니고 뭐뭐 하기 때문에 누가 이것이 아니라, 정작 문제는 내 안에 생명이 없는 나의 문제인데, 나의 힘으로 길을 내려 했고 나의 힘으로 물을 끓여려 했고 나의 힘으로 그 안에 건축을 하려 했던 우리 인간의 바벨론과 같은 그 바벨론성이 우리들에게 넘쳐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살고 살아갔는데, 그러니 이 광야 같은 땅이 절대로 변화되지 않고 그냥 죽을 때까지 광야, 그 광야가 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바뀌지 않는 메마른 땅 그 광야가 변화된다. 그곳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데, 그것이 왜 변화되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까 읽었던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광야의 변화, 광야에서 물이 샘솟고 광야에 꽃이 피는 그 놀라운 역사로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인간의 능력은 대단해, 당신의 능력은 미라클,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대단해, 그분이 great God, awesome,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 이것이 드러나는 증거가 바로 이 광야의 역전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담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으니 이것이 심히 큰 이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도 보면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4절에도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여 주시고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오사. 우리에게 하나님이 와야 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안 오는 거예요. 약자가 강하게 될 때, 세상에서는 약자가 강하게 될 때를 어떤 때라고 말합니까? 돈과 명예를 가졌을 때, 가방끈 길어지고 뭔가 좀 배우고 돈도 많고 그러면 강해졌다고 생각하죠.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좀 뭔가 어떤 지위에 오르고 뭔가 채웠다라면 저 사람 성공했네, 강하네, 약자였는데 강자가 됐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언제 약할 때 강함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제게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진정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실 때 여러분은 진짜 약자가 강하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의 역전은 어느 때요? 바로 우리가 속한 그 광야가 과연 내가 하나님께 속한 광야인지 아니면 인간에게 나에게 속한 광야인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 내가 과연 누구에게 속한 광야인가? 나는 누구에게 속한 광야인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출애굽기에서 광야는 하나님이 그냥 인도하시기 내기 위해서 지나가야 하는 광야였어요. 훈련의 장소였어요. 훈련의 터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말씀의 광야는 어떤 광야를 말합니까? 그들의 삶의 현장, 남유다의 현실, 에돔과 같은 척박한 땅, 그러나 그들이 황폐하게 된 그 자리, 그러나 이제는 이것은 끝났다, 이제 소멸했다, 소망도 없다, 빛도 없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았던 사람들의 시선으로 그렇게 보았던 곳에 하나님이 그 광야를 생명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길을 내고 내가 그곳에 강물을 만들고 강이 흐르게 하고 내가 생명 넘치게 할 테니 너희는 나에게 속해라. 너희는 나에게 속해라. 여러분,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가 속한 광야는 과연 나는 어디에게 속한 광야인지 점검해 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광야에는 과연 누가 계신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신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만들고 계획하고 꾸며가고 내 길을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그 주님의 뜻대로 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그 광야의 삶에 젖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광야의 역전, 바로 우리의 광야는 하나님께 속한 광야가 되어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 마지막으로 광야의 역전,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생명의 전환 뒤에 열리는 바로 생명의 대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전환 뒤에 열리는 생명의 대로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 읽었던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떨리는 무릎이 굳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 것이고 놀라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광야에, 내 인생의 광야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요, 5절 6절 말씀에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아멘. 죽음의 장소였던 것이 생명의 땅으로 변하게 된대요. 병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어떤 사람의 육체적 회복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7절에 영적인 땅의 회복도 일어납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우리의 어떤 병들었던 어떤 사람의 회복과 땅의 회복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 광야의 역사,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그곳에 오시면.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을 만나면 이것이 있었던 인생 뒤에 이 생명의 전환이 있었던 그 자리는요, 그냥 그렇게 멈춰 있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거기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바로 8절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8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거기 보세요. 거기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거기가 어딜까요? 광야. 우리의 인생의 그 메말랐던 자리에,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신 자리, 하나님을 만난 자리, 그 자리에는요 대로가, 큰 길이 열린대요. 그런데 그 큰 길을 뭐라고 하죠? 거룩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길. 이 길은 아무나 다닐 수 없어요.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한대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길이라고 말합니다. 구속함, 9절 말씀 보면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함, 구원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하게 깨달은 사람들, 거기에 구원의 그 시온의 대로로 향하는 그 대로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 길이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길이 시온으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시온으로 향하는,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대로가 우리에게 열릴 때, 이 대로가 열린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것인지를 좀 집중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은 어떤 자라고요? 거룩한 자, 하나님의 구속한 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구원함의 모습이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에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제가 말한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나 노미널 크리스찬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닌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인생, 어떤 것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지혜롭게,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 때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지혜로울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현상 가운데 어떻게 해야 정말 지혜로운지를 고민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인생,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러한 인생들, 그것이 바로 대로인데 과연 어떤 대로인가? 여러분, 길도자라는 그 길도자 한자어를 보셨어요? 길도자 보면요, 원래 머리 숫자가 있고, 그리고 머리 숫자 옆으로 해서 쉬엄쉬엄 갈 착자가 붙어서 이 길도자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한자 음대로 그냥 해석해 버리면 그냥 머리가 가는 길,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가는 길, 이것을 우리는 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가가 더 핵심인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그 길을 가요. 대로가 다 있어요. 근데 그 길을 인도하는 자가 누구인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꿈, 나의 야망, 나의 비전, 이것을 향해 다름질하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의 전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생명의 전환이 일어났으면 그 길은 반드시 열리는 생명의 대로가 되어야 하는데, 그 생명의 대로는 나의 인맥을 쌓고 나의 사람들을 만들고 내 사람들을 나의 신뢰를 얻어서 사람들이 나를 추종하고,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 멋있어, 이런 추종을 받고 인정받기 위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거. 그냥 말 한자어 그대로 그냥 사람이 가는 길, 사람의 머리가 돼서 걸어가는 길,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대로의 길을 인도하는, 그래서 어디에? 시온으로 향하는 그 인생길, 산으로 가는 인생, 바다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시온으로 가는 인생, 예루살렘 그곳으로 향하는 그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이 광야의 역전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두 번째 포인트는 길에 관한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물에 관한 거였어요. 생명에 관한 것이었어요. 물과 길이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띠인데, 사실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께 속하는 것인가라는 어떤 생명에 관한 문제에 관한 이야기. 그러나 두 번째 이 토픽에서는, 여기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인생길에 우리에게 모두에게 있는 이 대로 가운데 과연 이 대로는 누구의 인도하심을 밟고 걸어가는가라는 이 길에 관한 이 질문.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은 이의 속량받은 이가 돌아올 것이다,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길로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임을 내가 확신한다면 우리에겐 분명 이 대로가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들 새가족 교육 여긴 저한테 안 받아보신 분들도 많지만, 새가족 교육 받아보면 제가 항상 물어보거든요. 챕터 1 구원에 대하여 할 때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어봐요. 그럼 많은 분들이, 대부분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여러분께 물어보세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어요? 이게 대답하기 어렵죠? 새가족들도 어려워하세요. 이거 지나가는 목사들도 어려워하는 목사들 많을 거예요. 지나가는 장로들도 어려워할 거예요. 이거 대답 어려워하시는 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듣기는 들었죠. 근데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라고 질문 돌아오면 헷갈리거든요.
내가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 구원에 관한 확신이 우리에게 정말 있다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인생이 되어서 나의 광야와 같은 나의 인생에 정말 그분이 이 생명의 물이 되고 생명의 이 물이 되고 그리고 길이 되어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면 이 광야 아무것도 없고 척박한 이 땅에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강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역전될 것인데, 라스베가스 지어놨는데 네바다주가요 여러분, 그 미국에 있는 모든 주 중에서 되게 그 재정이 어려운 주에 속한 거 아십니까? 저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 나린이가 거기서 태어나 봐서 알아요. 나린이가 네바다주에서 리너에서 태어났더니 정말 저희 달라스에 있을 때는 물론 그 달라스나 캘리포니아는 복지가 너무 잘 돼, 빚이겠죠, 다 빚이겠지만 잘 돼 있어서 다 그냥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 우리 김지원 목사님도 얘기 날 때 여기서 나오면은 다 이렇게 서포트 받잖아요. 네바다는 안 된대요. 저는 막 소셜 그 워커도 만나고 찾아갔는데 안 된대요. 왜냐고 물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왜요? 이랬더니 달라스에서는 해줬어요. 이랬더니 그래 그럼 너 달라스로 가 이러더라고요. 우린 돈이 없어. 그래서 저희는 날이 날 때도 3,000불인가 4,000불인가 돈을 내고 났어요. 하루 입원하는 그 비용을.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그 화려한 라스베가스가 있고 그 무슨 광야의 기적과 같은 어떤 미라클을 만들어 놓은 땅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휘황찬란한 도시에 쏟아지는 어떤 뭔가 채워지고 광야의 길을 만들고 인간이 기적을 만들었다고 높여 얘기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땅에는 생명이 없고 그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고 그 땅에는 복음이 살아나지 못하고 그 땅에는 너무나도 믿는 이들이 힘들어하고 눌려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왜 그럴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왜 광야 같은 인생일까? 왜 내게는 이 생명이 없고 왜 내게는 여전히 오늘도 광야 같은 인생이, 내일도 광야 같은 인생이 내게 덮치는 것 같을까? 왜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서. 두 번째로 우리의 길을 나의 길로, 그냥 길도자의 그 길로, 내가 사람이 지나가는 길로 만들어 버리려 하니 하나님의 길이 되지 못하니 이게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광야 같은 내 인생을 조명해 보시고, 하나님 내 삶에 나도 이 광야의 역전이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역전이 일어나기면 좋겠습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이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은 남유다가 처했던 어떤 그 위기와 두려움의 때에 관한 그런 묘사입니다. 황폐했던 그 땅에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생명수가 터지는 물을 이뤄내시고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를 직접 변화시키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알아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뭐 라스베가스도 개척해냈는데요? 아니요. 그 사람이 한 것이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여전히 그들은,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민감하게 못 느끼며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정부는 알아요. 앞으로 이대로 가다가 물이 턱없이 부족할 텐데, 모자랄 텐데, 콜로라도에서 얼마나 끌어올 수 있을까? 안 될 텐데, 그래 1인당의 사용량을 86갤런으로 낮춰버리자. 그들의 목표는 그렇게 잡았어요. 여러분, 물이 없어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이 무엇인가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물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어떤 물이 여러분들 필요하십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물? 내가 마실 수 있는 물? 우리의 영을 상쾌하게 하고 내 영을 살릴 수 있는 우리의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바로 그분이, 그 물이, 생명의 물이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길을, 광야 같은 이 나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내 길을 인도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 아무리 아웅거리고 다웅거리고 이 생각 저 생각 수많은 생각을 해보면요, 결과는 여러분 상상력 풍부한 공상과학 영화 한 편밖에 안 나와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가? 지금 나의 삶에, 나의 광야에 펼쳐지는 이 수많은 어려움들, 환난들, 고난들,
그 모든 길이 내가 하나님께 속하고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면, 그래, 나의 길에는, 이 광야의 길에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전이 일어날 거야. 저는 오늘 이 순간 이곳에 계신 우리들의 인생에 그러한 광야의 역전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는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해결된 뒤에 길이 열리는 게 아니고요, 이미 그 길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 우리를 예수를 따라가는 것,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왕좌에 올라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 그것이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의 광야의 역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저마다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처한 하나님 나의 광야의 삶을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의 삶은 어떠한 광야에 있는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길인지를 주님의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을,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능력,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나의 능력,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가장 먼저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이뤄갈 우리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장 먼저는 우리 가르침에 관한 것들입니다. 늘푸른 대학과 우리 한글 학교,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도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함께 인도하시는 리더십 교육과 우리 강경 사모님께서 진행하는 커피 브레이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또 우리 노방전도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모든 교회 사역을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가장 먼저는 주님을 힘써 알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인하기 위해서 그 힘듦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교회의 어떤 행사로서, 보여주기 행사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이 행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고, 많은 이들이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주어진 하반기 사역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듣고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의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르브른 대학교와 한글학교와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더욱더 힘써 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르브른 대학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고, 한글학교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임하셨고, 한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복음을 접하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힘써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더십 교육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커피 브레이크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도망교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정말 주님의 그런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도망교들에 많은 이들이 참여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힘써 외치며 나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먼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사역 가운데 주여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놀라운 역사하시는 가운데 펼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얹으며 정말 주님과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에서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방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우리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픈 이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중보 기도하길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미스터 맥로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9월 첫 주에 우리 다시금 수술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그 당 수치가, 혈당 수치가 잡히지 못하였고, 또 아연이 부족하여서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수술이 진행되지 못했는데, 이번에 수술할 수 있는 정말 그런 몸의 상태를 허락하여 주셨고, 수술을 집도하시는 우리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정말 그 수술이 정말 성공적으로 주님의 인도 아래 정말
정말 무사히 회복되는 그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미스터 맥로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리앱에 계속 계시면서 정말 교회를 오고 싶지만,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는 성경자 권사님의 그 인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 김태희 집사님, 정말 그 허리와 정말 복부 팽창의 정말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양만수 집사님의 수술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릭 노리스 평평 피부암의 3기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모든 그 아픔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끝까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음을 얻는 인생 되게 달라고, 이 모든 이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말씀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아픈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입을 한 걸음을 놓고 기도합니다. 미스터 맥로이와 주여 성경자 권사님, 양만수 집사님과 김태희 집사님, 링노리스와 우리 평균 피부암을 가지고 있는 링노리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일일이 열거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옵고, 그들의 눈물을 주여 앞에서 닦아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께서 그의 삶을 주여 앞에서 어루만져 주시사 그러지 않는 알턴 여인이 정말 주님의 옷장을 만져서 나음을 얻었던 것 같이 정말 주님의 치유의 곡선을 그들의 삶 가운데 말하여 주시사, 정말 주님 아버지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의 아픔을 주님 앞에서 어루만져 주시옵고, 주여 아버지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세상에 감히 견딜 수도 없고 비견할 수 없는 평안의 그만 기쁨을 그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고, 그들의 두려움을 주여 아버지께서 어루만져 주시옵고, 또한 주여 아버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사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중보하는 가운데 주여 아버지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고, 주여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래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여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온의 그 빛나는 영광의 아침을 바라보길 원하며 시간에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시온의
찬송이 하늘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가운데 세우실 리더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예언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영적으로도 강건하시고 특별히 우리 육적으로도 아픈 곳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몸을 주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를 리드해 나가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5명의 시부장로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세우신 리더자들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세우신 사역반 목자와 부목자님들, 각 팀의 팀장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고 정말 항상 무릎과 함께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세밀하게 들으며 정말 맡겨진 정말 그 팀과 목장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뤄갈 수 있도록 정말 세우신 리더자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세우신 리더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성이 말씀하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담임 목사님 지역이 이 교회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능력과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를 주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5명의 시부장로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한마음 되게 하여 주셨고 정말 이 땅을 정말 우리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의 교회 지혜로운 교회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기에 우리가 세우신 사랑과 목자들이 있습니다. 사랑과 목자 부목자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또한 아버지 세우신 팀장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남전도의 팀장님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의 팀장님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완다교회 팀장님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팀장님들 가운데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과 밟아쳐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또한 우리 부목사들과 저는 당민과 뉴스 리더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건강하고 복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하나님 광야도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그 속한 자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회복할 수 있는 건강하고 올바른 인생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받는 많은 분들 미스터 맥클로이의 수술과 하나님 또 우리 김태희 집사님의 회복 그리고 사랑하는 닉 로리스의 또 모든 치료의 과정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강경순 집사님도 하나님 허리의 시술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기도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잘 회복할 수 있게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외에도 수많은 분들이 아파하고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권자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한 모든 믿음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곳에 나와 주께 예배한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